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올 때 평소와 똑같이 수요일이니까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정말로 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의지로 온 것 같지만요,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대하는 심령에게, 바라는 심령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경우에는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의 아테네죠, 가서 신전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더니 어떤 신상에 갔더니 이 신상 대는 있고 받침은 있는데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져 있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누군지도 모르는 신에게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프면 어디를 가나요? 병원에 가야 됩니다. 다른 곳에 가면 고쳐주질 않아요. 우리가 돈을 저축하려면 어디에 가야 되죠? 은행에 가야 됩니다. 슈퍼에 가면 저축해주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고 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기도가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기도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걸 고백해야 돼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기적, 이런 표적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자녀에게는 내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진 않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들이나 딸한테 뭐 주는 거 아까워하시는 분 있나요? 없잖아요. 몇몇 분들은 좀 아까운데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진짜 아버지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복, 블레싱,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에게,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을 모두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받고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할까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누가 만들어낸지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딱 천국에 가니까 가이드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이드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 사도가 딱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천국 곳곳을 쭉 안내를 하는데, 와,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라고 쭉 보고 있는데, 저쪽에 가니까 무슨 이렇게 창고 같은 것이 쫙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 창고도 좀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말리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이미 천국에 다 왔고 다 둘러보았기 때문에 저 창고는 굳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 창고는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관련된 일들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래도 나 저기 꼭 들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창고에 들어가니까 큰 상자들이 있고 거기에 예쁘게 리본들이 쫙 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자를 보니까 이름이 쫙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 이름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나요? 제 이름 있는 상자도 있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을 겁니다.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수많은 상자 중에서 결국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상자를 찾았습니다. 그럼 리본을 풀고 이제 뚜껑을 열고 딱 상자 안을 들여다 보니까 글쎄 그 상자 안에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원했던 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때요? 천국에 갔는데 열이 쫙 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저 복을 받았으면 그렇게 좋은데 왜 주지 않았을까? 그래서 베드로한테 따졌습니다. 왜 이것을 나한테 주지 않았냐고. 좀 예수님한테 얘기해서 좀 주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줄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얘기 같지만 어쩌면 우리의 얘기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보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구할 때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복이시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하고 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의 구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하고 있나? 한 사람이 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더운 여름날에 이 사람이 매일 강가에 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물 한 바가지를 떠서 자기의 머리에 쫙 뿌리면서 더위를 식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더운 여름에 머리에 물 한 바가지 뿌린다고 이 더위가 다 사라지나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야, 강물을 뜨지 말고 내가 이 강물 속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강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은 잠깐의 시원함만 있었는데 이제 내가 강물로 뛰어들어가니까 그 모든 더위가 다 사라지고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시원함이 이 사람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어쩌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물 한 가가지로 그냥 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 한 바가지를 뿌리겠습니까? 아니면 강물 속으로 뛰어들겠습니까? 이 물 한 바가지는요,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물 한 바가지를 뜨는 것은 나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한 바가지는 나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물은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요 다윗 왕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우리 통독하시는 분들 아시죠? 제일 재미없는 부분이 어디죠? 그렇죠, 레위기죠. 레위기 쭉 읽고 쫙 가다가 또
시험 드는 부분이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모르는 이름이 쫙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고 은혜 받았던 분은 진짜로 대단한 분입니다. 예. 근데면 생각해보면 어쩌면 역대기 저자도 그 이름 기록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기록한다고 사람들이 은혜 받을까? 그리고요, 이 서기관들은 글자 하나 점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발음도 잘 되지 않은 이름들을 쫙 기록했어요. 근데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이 사람들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역대기의 저자가요, 쭉 기록하다가 역대기 4장에 딱 이르렀을 때 유다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야베스라는 이름을 딱 적으려고 그랬는데 참 이 야베스는 내가 꼭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야베스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는 내가 수골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예.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 막 그래서 야베스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야베스를 번역하면 뭐로 번역할 수가 있을까요? 수고, 고난, 고통입니다. 만일 제 이름이 박야베스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박고통, 박수고라는 뜻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 장로님 이름 멋있게 김야베스 이렇게 지으면 어떨까요? 이거 큰 시험 되는 거예요. 만일 고통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역대기 저자가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야베스의 이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아마 큰 상고를 겪었거나 아니면 죽은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야베스의 이름을 너는 고통이다 라고 아마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또 이 야베스를 임신했을 때 혹시 가정에 큰 어려움이나 큰 문제가 있어서 아마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그 집안에 힘듦이 있어서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너는 야베스다, 너는 고통이다 라고 이름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요, 나오미의 아들 말론과 기럧이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허약하다,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론과 기럧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그 이름대로 결혼하고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다 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좋지 못한 이름을 가진 야베스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름과 같이 고통 가운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고통 속에 살 수 있었던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신 그 회복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력입니다. 복원력입니다. 야베스의 복용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는 이 회복 복원력,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이 번역이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어요 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 새 번역 성경으로 그 번역을 보면 뜻이 명확합니다.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뭐예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더 복을 더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그럼 야베스가 구한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복은 바로 무엇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 우리가 은혜라고 하죠. 그것이 복이에요. 내가 구해서 구할 수 있는 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요, 하나님 제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래와 같이 하나님과 복을 거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바로 복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0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어떤 복은요,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겨도 어때요?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뭐예요? 근심이 없는 완전한 복입니다. 똑같은 물질을 우리가 구해서 받게 돼도 내 힘으로 얻은 물질은 근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요,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완전한 복입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는 누가 무엇을 줄 때 늘 부족함이 있잖아요. 나에게 조금만 더 줬으면 좋겠다, 왜 이 사람은 이것밖에 안 주나, 그런 아쉬움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완전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한 복은, 우리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에 초점을 맞추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뭐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 저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복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건강이, 물질, 자녀, 내가 원하는 것 이루는 것,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이건 어때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 복 주시려거든, 내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왜 그런 의미가 있냐면, 야베스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지경을 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면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구한 그 복은 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복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것이 있어요. 단순히 이 땅에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에 우리가 그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가서 땅에서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복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할 때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지역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에서는 지경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지경이라는 것이 더 좀 이렇게 의미가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지경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지경은 경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이 살던 시기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던 시기였습니다. 야베스가 있는 유다 지파도 땅을 분배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땅에는 땅의 경계를 구분하는 경계석들이 이렇게 세워졌을 것입니다. 야베스는 그 분배된 땅을 그냥 받질 않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경계석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어. 마음속으로 세워놓은 경계석들이 있죠. 뭐 재산은 어느 정도, 자녀들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지경을 넓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넓혀야 되는 그 지경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나의 경계석을 넓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 경계를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많은 땅을 가지기 위해서일까요? 그런데요, 이 구약시대에 이 율법을 알면 하나님의 땅은, 그 당시의 땅은 누구 거예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인 기업을 사고 팔 수 없도록 딱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럼 야베스는 더 땅을 달라 그래도 사실 땅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계를 넓혀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제가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저를 보내주시고 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저를 써주소서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두시고 우리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땅을 더 넓히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밟는 땅의 지경을 더 넓혀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는 평범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동안 지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공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쭉 계산해서 나의 지경은 여기야까지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경계를 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용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도 파괴되었고 성벽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다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지경이 없습니다. 우리의 지경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있는 곳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지경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이렇게 갇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아니고요,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꿈을 우리 자녀들이 자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지경이 넓어지지 못합니다. 지혜와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세계와 열방 가운데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뒷부분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럼 뭐예요? 야베스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시대의 그 주인공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베스는 환난 가운데 있고 근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경이 넓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넓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어요.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다니는 그런 범위가 어때요? 그냥 방 안에서만 다닙니다. 근데 조금 더 크면 어때요? 집안 온곳 구석구석을 다 헤집고 다닙니다. 크면 클수록 어때요? 행동 반경이 더 넓어져 위험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이제 어느 정도 컸으면 우리가 그냥 이제 독립하고 알아서 살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의 지경들이 더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위험과 더 많은 시험 속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나 지금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작았을 때는 어때요? 내 혼자 다 운영해도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직급이 낮을 때에는 내가 책임질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가게가 커지고 기업이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경이 넓게 해주셨는데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넓은 곳으로 갈 때 많은 어려움 만나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리고 함께 기도할 것은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이 어렸을 때 놀이기구를 탈 때 꼭 누구 손 붙잡고 가요? 엄마 손 붙잡고 가잖아요. 엄마, 이 함께 놀이기구 타요. 그러면 어떠한 그 되게 무서운 놀이기구도 자녀는 엄마와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고 행복하게 탈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을 얻게 하옵소서. 야베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신뢰하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무엇을 신뢰했어요? 주의 손을 신뢰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에 보면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능력이 있어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넉넉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손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손 붙잡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능력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오늘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자꾸 우리의 생각 속에 갇혀 있어서 우리의 지경 더 넓은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곳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그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환난과 근심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하고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하나님께 지경이 넓혀달라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간구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경을 넓혀주시는 우리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과 학업 위에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는 믿음의 동심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